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 가운데 하나가 한 자리에서의 오랜 순종이라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자리에서의 오랜 순종. 그런데 공교롭게도 유진 피터슨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서 그런지 그분의 마지막 메시지가 영어로 Let's go입니다. Let's go. 천국 가자. 그분의 마지막 입에서 떨어진 메시지는 우리 하나님 나라 가자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참 두 마디 다 대단히 의미 있고 아름다운 말이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더 깊이 남아있는 것이 그분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설교나 강의를 유튜브에서 좀 찾아서 가끔씩 듣고 나는데 제가 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소수일 것 같아요. 그렇게 환한 웃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요, 얼마나 지금 이렇게 성질이 나 계신지를 아마 거울을 보면 아실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안 웃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분은 환하게 웃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단히 단순한 삶으로 자기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삶의 자리를 많이 노력하신 분. 집도 안 바꿔요. 가구도 안 바꿔요. 사람들을 만나도 늘 만나던 자리에서 특별히 큰 그런 교회를 꿈꾸지도 않아요. 평생을 한 교회를 세워 섬기다가 은퇴하여서 그 근처에서 또 저작 활동을 하다 하나님 품에 가요. 참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기쁘게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믿음의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주신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은혜의 기쁨이 있는데, 할렐루야,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앗아가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은혜를 빼앗아가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의 얼굴에 미소를 빼앗아가는 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예요. 특별히 그냥 죄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이키지 않은 모습들은 계속 나를 따라다녀요. 근데 회개하지 않은 이 죄의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있냐면 두아디라 교회에 그대로 드러난 모습인데, 첫 번째는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을 놓치는 죄다. 우리 안에 내가 잘못된 생각이나 말이나 말들을 자꾸 귀 기울여 들으면요, 기쁨이 사라져요. 사단이 얼마나 우리에게 세상의 근심과 또 사람들이 하는 말을 깊이 심어 놓으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번 들어오면요, 이 잘못된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를 자꾸 딴소리로 이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정말 꼭 붙잡아야 될 것들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꼭 붙잡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sin of omission이라고, 생략의 죄. 그냥 내가 그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내 안에 악함이 되어가지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한번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서 자꾸 딴소리가 나오는 것들을 주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서 자꾸 딴소리가 나와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안에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다른 가르침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계속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생각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아합의 부인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 바알 숭배 그 가장 그 출발을 만들었던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다른 생각을 퍼뜨려서 우리 안에서 자꾸 이와 같은 저런 말들과 생각들을 그 안에서 자꾸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교회는 말세에 구원을 이길 큰 방주가 되어져요. 근데 이세벨이 하는 제일 큰 공격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그 교회에 있지 못하도록 흔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의 가르침에 빠진 자들은요, 표현 자체가 달라요. 이세벨의 이 가르침에 빠진 자들은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이 교회예요. 그냥 남의 교회예요. 내가 다니고 있는데 남의 교회라고 마치 생각하는 것처럼 호칭하기 시작해요. 사단이 이미 뭐예요? 교회에서 다른 가르침을 줌으로 그 안에서 그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단 분별이라는 책에 보면 이단들이 정말 이렇게 하는데 공통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은 신비로워서 아무나 풀 수 없다. 내가 특별히 성경을 잘 푸는 사람을 가르쳐 주겠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 교회에 문제가 많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다 이 작전은 그 교회에 참 문제가 많다. 그래서 늘 그 문제를 자꾸 끄집어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단에 빠진 자들은 이단들은 믿음만으로 안 된다. 뭐 믿는다고 다 되냐? 믿음만으로 안 된다. 자꾸 뭔가를 덧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그게 뭐 신천지든 구원받은 그 원리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요, 내 교회를 나의 교회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내 안에서 밖에서부터 이세벨이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의 영향력은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희미하게 희석하여 버리는 아주 쉽게 간단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두아디아 교회를 만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불같은 눈을 가지신 분으로, 불꽃 같은 분으로, 빛난 주석과 같은 분으로 그들을 만나십니다. 불꽃 같은 하나님, 왜 불꽃 같은 하나님이냐면요, 하나님이 쫙 보시면 간파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 껍데기다, 껍데기. 야, 너 조금만 열어보니까 믿음 없네. 딱 인간적인 얘기만 해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쫙 보시는 거예요. 어떤 관계로 하나님 앞에 왔는지, 깊은 믿음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냥 겉모습만 그렇고 실제로는 다른 걸 따라가고 있는지 생각에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아세요.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안에 교회는 같이 다니는데 그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깡통이에요, 깡통.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길 만한 진리의 교훈들이 없어요. 진리의 교훈들이 없어요. 이 사람이 생명을 걸고 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날마다 부여잡고 또 부여잡고 또 듣고 하는 그 진리의 자리가 없어요. 그 진리의 자리가 없는 것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길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미 길드가 만들어져서 생활했죠. 소위 말하는 연합회입니다. 뭐 요즘 말로 치면 상인연합회 정도가 될 거예요. 동네마다 이 폴리스라고 하죠. 도시라는 건데 도시마다 각각의 길드들이 조직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금속 조직, 아니면 뭐 목공,
아니면 저기에 모직 이렇게 길드들이 조직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두아디라 지역에서 이 길드가 특별히 상업의 중심지로 강했습니다. 근데 길드만 조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모든 일들이 다 자신들의 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길드에는 각각마다 자기의 수호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에서 살아가면서 산다라는 것은 그 길드에 소속되어야 생활을 할 수 있고, 그 길드에 소속된다라는 것은 그 수호신을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 동네가 바로 이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인들이 교회를 오지만 자기가 일하러 가서는 뭐예요? 돼지머리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만 나가서 뭐예요? 술, 담배하고 세상 악한 거 다 하는 거예요. 내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만 뭐예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나도 여전히 참여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잖아. 나도 이 정도쯤은 할 수 있잖아 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 계속 많이 남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두아디라와 같은, 즉 그 안에 기쁨이 자기 안에서 딴소리하고 밖에서 유혹하는 잘못된 가르침들에 타협한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들어다가 하나님이 침상에다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침상의 이름이 고난의 침상. 그냥 아픔의 자리, 망하는 자리,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 채찍을 맞는 자리, 육체적으로 고통당하고 마음적으로 어려운 자리를 막 집어던지는, 고난의 침상에 하나님이 막 집어던지는 거예요. 왜? 야, 너 지금 타협했잖아. 야, 너 지금 다 빼앗겼잖아. 너 지금 인간적인 생각했잖아. 너 거기에 진리가 없잖아. 너 거기에 지금 이세벨의 그 음란한 것이 그대로 있잖아. 고난의 침상에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왜? 회개하지 않고 지옥 가는 것보다 오른 눈과 오른 팔을 잘라버려도 그것 없이 천국 가는 게 나으니까. 마지막에는 생명의 싸움이니까 하나님 고난의 침상에 넣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진리의 기둥이 계속 우리를 끌고 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나를 끝까지 주님 앞에 흔들림 없는 자로 세워가는 이 신앙을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내 사업과 비즈니스가 아니라 너의 doing과 너의 일이라는 거예요. 너의 행함과라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의 행함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이어지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이 사람 안에는 사랑과 믿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랑과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1차적인 동력원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항상 뚜껑을 열어봐도 뭐가 나오냐? 믿음이 탁 튀어나와요. 뭐가 나오냐? 사랑이 탁 튀어나와요. 이 두 가지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로 낙담이라는 게 없어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꼭 부여잡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내 가슴을 확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의 동력원이에요. 내가 은혜 받는 게 동력원이 아니라 내 동력원은 뭐냐면 말씀으로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 안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모습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놀라운 능력의 자리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1차적으로 그 사람을 견고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정말 중요한 삼위일체적 신앙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그의 삶의 안에 있기 때문에 말세가 되더라도 결코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동력원이 뭘 만들어내요? 그 다음 보면 인내와 섬김을 안다 그랬어요. 특별히 다른 수많은 것이 있는데 하필이면 섬김과 인내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동력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섬김이에요. 여기에 섬김인 것은 먼지 속에서, 여러분 그냥 탐나고 막 그냥 흠하고 냄새 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런 더 낮은 자리에 가서 엎드리며 일하는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2단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그게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 라고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인내라는 게 뭐냐면, 그런 섬김의 사람, 그 먼지 속으로 들어가서, 인내는 뭐냐면 그 배미창에 노젓는 사람 있죠. 배미창에서 노젓는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여러분 자기 젓고 싶을 때만 젓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인이 하라 갈 때까지 끝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 노젓는 게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안에 주인과의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진창 속에 들어가고 먼지 속에 들어가도 뭐예요? 기꺼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노를 계속 지어가는 거예요. 노를 계속 지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좋아진다. 갈수록 너를 보니까 더 신뢰가 된다. 갈수록 얼굴이 피는구나. 할렐루야. 갈수록 보니까 너 참 마음이 기쁨이 넘치는구나. 왜요? 이 사람 안에는 끝까지 갈 만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 안에 믿음과 사랑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요 반석 위에 반드시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것을 다 버리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붙잡는 것만 연습하는데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 아닌 것들을 아침부터요 버리고 점심때도 또 버리세요. 머리가 나쁘시면 저녁에 말씀 한번 더 들으세요. 까먹으니까. 왜? 생각이 안 나니까 또 버리세요. 그리고 뭐예요? 내 가슴을 그분의 뜨거운 마음으로 채우면요 동력은 충분합니다. 세상 어떤 것 갖다 놔도 그 사람 믿음 못 뺏어가요. 그 사람 절대로 나 힘들어서 쉴래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멈추는 거 없습니다. 육체는 약해질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은 멈출 수가 없어요. 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중보기도 하시는데, 가끔은 예수님보다 더 센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아무리 기도하셔도 저는 제가 살아야 되거든요. 가끔은 성령보다 더 힘센 분들도 있더라고요. 성령이 도우신다는데 그것보다 내가 나를 도우는 게 더 빨라요, 그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신앙의 원리는 정말 이것 아니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붙잡은 거 선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두 가지에서, 믿음과 사랑에서 이 사람을 섬김과 인내로 계속 노젓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배미창에서 노젓는 게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그 더운 날에 그 땀을 흘리며 물 한 모금 잘 마시지 못하면서 이렇게 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노가다인 줄 알아요. 사실은 이게 기쁜 일인데, 사실은 이게 제일 행복한 일인데, 맛본 사람만 알고, 그래서 맛본 사람은 더 기뻐지고 더 감사한데, 신앙에 껍데기만 사람은 날마다 시끄러운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최고의 샘플이 있습니다. 루디아를 아십니까? 루디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실 수 있겠어요? 루디아가 누굽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이러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짬밥이 몇 년인데. 그렇다고 또 자주가 자주가 뭐지? 옷감입니다. 옷감. 염색하는. 루디아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오라는 손짓을 듣고 갔을 때 빌립보에서 만났던 첫 번째 여인이에요. 아시겠지만 루디아는 그냥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습관을 따라서 여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는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제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그리고는 그 말씀을 듣고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죠. 믿음이 생겼습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루디아는 믿음이 생기자마자 자신을 수고하고 섬기는 자리로 밀어넣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자신의 집을 함께 열었다고 표현도 하더군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로 그곳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가 뭡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가 생겼을 때는 처음부터 루디아라는 이 여성의 놀라운 말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과 그 여인의 말할 수 없는 섬김이 기반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감옥에 있지만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루디아를 말했을까요? 루디아의 고향이 두아디라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얘기한다고 했을 때 아마 루디아가 거기서 마게도냐에서 예수님을 믿고 전도를 받고 뭐예요? 자기 고향 땅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다시 섬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교회일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루디아라는 여인도 있었지만 교회에는 이세벨 같은 여자도 있는 거예요. 에이, 없으면 좋을 텐데 자꾸 딴 가르침 말하고 인간적인 얘기하고 이게 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라 말하고 그냥 이런저런 문제들만 계속 말하기 좋아하는 여자들, 그런 남자들, 너무 하나님 마음 아프신 거예요. 야, 원래 그 교회가 그러지 않았는데, 원래는 정말 순수하게 웃고 기뻐하고 감사한 그런 루디아가 세운 교회, 루디아가 섬긴 자리인데 어떻게 그 속에 이세벨 같은 여자들이 이렇게 생겨났니?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 마음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세벨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사석에서라도 이세벨의 말이 한마디라도 나왔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와 전화를 했는데 어머 교회가 이랬대요,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녔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쓸데없이 말하며 다니는 여자들이 집집마다 있다고 했는데 자꾸 여자들이라 표현해서 죄송해요. 남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하고 다니는 것들은 뭐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어떤 자리로 돌아옵니까? 원래 가졌던 믿음과 사랑만으로 순전한 기쁨을 누린 자들, 그냥 그 순전한 기쁨을 누리는 그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버리세요. 뭐 그렇게 말이 많고 뭐 그렇게 복잡하고 뭐 그렇게 중요하세요? 버리세요. 괜찮아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시는 줄 아세요? 새벽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새벽별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벽별이 뭡니까? 어두움이 끝나고 동이 오를 때 마지막 빛나는 별 아닙니까?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이세벨한테 새로운 시작할 수가 없어요. 루디아 같은 여성에게
빌립보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를 세울 뿐만이 아니라 장차 말세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그 놀라운 새로운 당신의 시작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게 말해서 이렇게 돼야 되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순전하게 자기 안에 주님만 붙잡고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노를 젓는 일을 끝까지 감당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자리, 또 새로운 자리, 또 새로운 자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스피릿 교회에서 감비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새로운 자리, 여러분들 앉아서 보시잖아요. 투덜거리고 돌만 던졌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정말 상상도 못할 일에 그냥 아무렇지도 우리가 앉아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으로 더 주신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똑똑한 사람? 아니요. 루디아 같은 여성에게 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우리 집에 거하소서 내가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평생도록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며 그 기쁨과 감사로 교인들에게 전하여서 기뻐하라 라는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해도 그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핍박이 있어도 아멘, 어려움이 있어도 아멘,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그 사람,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멈추지 마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그냥 있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새롭게 또 새롭게 이어가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그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그냥 주님 붙잡고 걸어감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그 사람, 바보같이 멍청이같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지만 환한 기쁨 빼앗기지 않고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시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